네, 안녕하세요. 한국에 대해서 구약개론 과목을 맡고 있는 박신배 교수입니다. 오늘은 구약개론 13주차 1차 강의입니다. 강의 제목은 성서고고학과 구약성경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강의하려고 합니다. 성경고고학이 구약 성경의 이해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개론에 있어서 우리가 전반부에서 구약개론을 다룰 때 있어서 구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성서고고학, 성경고고학이 구약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또 구약을 연구하는 분야들 중에 성경고고학이 있다라는 사실을 전반부에서 강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구약개론을 거의 이제 마무리해 가면서 후반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성경고고학, 성서고고학이 구약 이해에 굉장히 중요하며 또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키는 포인트에 이 성서고고학이라고 하는 분야를 우리가 연구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이 성경고고학에 있어서 성경 고고학적인 유물 발견들이 있었는데 5개의 유물이 5군데서 발견된 유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이 마리 문서라고 하는 문서인데 마리 지역에서 발견된 문서인데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두 번째는 누지 문서라고 하는 이 문서인데 이 누지 문서가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에불라, 그리고 네 번째는 사해사본, 사해 쿰란이라고 하죠. 쿰란 지역에서 발견된 쿰란 사본. 이렇게 네 가지 중에 오늘은 마리 문서와 누지 문서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리와 누지 문서가 구약 성경에 어떻게 도움이 되고 있는지 보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 그 마리하고 누지 문서를 배우는데 특히 이 에불라 문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에불라 문서가 1980년 초에 발견되는데 에불라 문서가 발견되면서부터 성서고고학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구약 성서 연구에 에불라 문서가 갖고 있는 그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게 되죠. 그런데 이 발굴이 이전에 1822년에 로제타 석비가 발견됩니다. 이 로제타 석비는 세계 언어로 로제타 석비는 세계 언어로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맨 위에 중간 부분, 셋째 부분 이렇게 해서 아람어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히브리어가 들어가 있고 아람어, 히브리어 같이 같은 어근을 보니까 아람어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시대 때 페르시아어, 그 다음에 탈구메 언어라 이렇게 보는데 헬라어 이렇게 아람어, 탈굼, 페르시아어, 헬라어 이렇게 세 개의 언어로 그 상형 문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인 해리 로빈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페르시아의 베이스튼 지역에서 발견된 이 로제타 석비를 복사를 했고 그래서 이제 그 해독 작업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870년대는 이 조지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니느에 아시리아 그 수도 니느에에서 발굴된 아수르바니팔 대왕의 도서관의 자료를 정리하다가 창조 신화와 에뉴마 엘리시, 홍수 신화와
길가메시 서사시 이걸 발견하게 되었고 그 발견으로 인해서 고대 근동학에 대한 관심이 아주 증폭되었어요. 그리고 20세기 들어와서 티그리스 강변의 후리족 도시였던 누지에서 발굴이 이루어지는 거죠. 누지 발굴이 이루어지면서 누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고 그 후에 이제 마리 발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리 발굴이 1933년부터 66년 사이에 발굴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우가릿 여기서 아까 우가릿 우리가 다루지 않았는데 우가릿, 에블라 또 신의 사본 이렇게 사해 사본 이렇게 5가지를 들 수가 있죠. 쿰난 사본 이렇게 해서 자 거기에 우가릿 문서 그 다음에 발견되는 것입니다. 우가릿 문서는 1929년부터 73년 사이에 발굴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해 문서가 발견된 키르백 쿰난에서 1947년 이후에 발굴되면서 이 5개의 이 문서 누지, 마리, 우가릿 또 사해 키르박 쿰난 발굴 이런 것들이 이제 고대 근동 고고학의 이런 발굴을 통해서 성서고고학의 엄청난 연구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개 마리, 누지, 우가릿, 에블라 또 사해 쿰난 이 문서들 중에 오늘 마리하고 누지 문서를 우리가 통해서 성서고고학의 이런 고고학적인 발굴과 문서, 토판 문서가 태블릿이라고 하죠. 태블릿. 토판 문서라고 하는데 이 문서들이 마리, 누지, 에블라, 우가릿, 사해 이 문서들이 구약성서 이해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 문서들인지 오늘 이 시간에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리, 누지 문서는 구약 성경 창세기 연구에 있어서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 먼저 마리 문서는 마리 텍스트는 어느 지역이냐 하면 여러분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프라테스 강이고요. 티그리스 강이라고 하면 이 누지 문서 지역은 이쪽에 누지라고 하는 도시고 있고 말이라고 하는 곳은 이 밑에 하부 지역에 말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팔레스틴 지역에 사해 쪽이 이쪽이라고 하면 사해 쿰난 하란 지역, 이 시리아 지역, 이쪽 시리아 지역 쪽이 에블라라고 하는 이 도시가 이쪽에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가나안 지역, 이쪽 가나안 지역이 우가릿 지역이죠. 그래서 문서가 발견된 이 지역이 이렇게 마리, 누지, 에블라, 우가릿, 사해 쿰난 지역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발견되었는데 말이라고 하는 이 지역의 왕국에서 발굴된 그 유물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오늘날 텔하라리 지역이라고 하는 곳인데 하볼강에서 유프라테스 강이 만나는 데르에즈오르라고 하는 데르에즈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게 오늘날 조르라고 하는 그 지역이라고 한답니다. 거기서 남쪽에서 120km 떨어진 곳에서 마리 유적지에 이 지역에서 토판 문서가 발견됐는데 주전 1860년에서부터 1760년 이 사이에 그 왕국이 형성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속한 유적이나 유물 또 문헌들을 통해서 마리가 그 당시에 상부 유프라트 지역에서 계속해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진보된 문화를 소유한 도시국장의 하나였다.
상부 유프라테스면 요쪽을 봐야 되겠죠. 이쪽에 말이, 이쪽을 루지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상부 유프라tes 지역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진보된 문화를 가진 지역이다. 소도시 국가 중에 소유한 도시 국가 중에 하나라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933년 프랑스 고고학팀이었던 앙드레 파로라고 하는 사람이 마리 주럭지를 처음 발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1970년 이전까지 마리 텔 하라리에서 한 2만 개의 기록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2만 개의 그 발굴들 중에서 1979년 이후에 또 수천 개의 다른 기록들의 발굴을 통해서 이 1948년부터 이런 문서들을 해독하고 그 발표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마리 문서의 내용 가운데는 왕실 행정 문서들, 또 기타 행정 문서들, 각종 서신과 계약, 여러 문서들이 거기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마리 문명은 시리아 지역의 최초 도시 문명이었다.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리는 궁전과 예술학교, 신전으로 유명한데 경제행정 문서들은 바벨론의 함무라비 법전이 있었던 함무라비 시대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시리아 유프라테스강 하류 중류에 있던 마리 유적에서는 한 2만 장 되는 그 점토판 문서, 이 태블리트, 토판 문서들이 발견됐는데 거기에는 야스마 아다드 왕시대, 짐릴림 왕시대 때 주전 18세기의 외교 문서라든가 의식 문제, 종교 제2문, 역사기록, 상업 문서, 행정 문서들이 거기에 포함됐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 마리 문서에서 구약 성경에 이해하는 데 중요한 것들은 바로 첫 번째 그 예언서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해요. 예언 현상이라든가 마리에서 이 예언자라고 할 때 마리의 예언자는 나부라고 합니다. 나부. 이 나부가 구약 성경에서는 예언자를 나비라고 해요. 나비. 그 나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경 사태에서 막 쏟아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는데 이 예언자들이 받는 그 예언 신탁 메시지에는 여러 가지 정신 상태에서 꿈이나 환상, 탈원 상태에 처했을 때 갑자기 이 신탁 메시지가 왔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신탁 메시지에 자주 나오는 신들이 하다드, 아다드, 다간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 마리 문서와 히브리 예언 운동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데 이 마리와 이 히브리 예언 운동이 아주 밀접하다고 보는 것이죠. 밀접하다고. 그래서 계약으로 인해서 언약으로 인해서 종족들 간의 화친과 설린을 도모하는 역할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두 번째 이 마리 문서에 나온 마리의 성서 고고학적인 유물들이 어떤 또 영향을 구약 성경 이해에 도움이 되냐?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세겜 회의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나와 우리 집안은 오직 여호와만을 믿겠다,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기로 결단했다. 너희들도 바알 아세라신을 버리고 나를 따라서 여호와만 오직 믿기로 결단하자라고 하는 세겜 청회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해하는데 계약 동맹체 중재자의 위치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 마리의 예언자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리의 예언자는 혼란을 극복하고 질서를 세우기에 통치권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언자들이 통치권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사사시대에 왕이 없어서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사사기 21장 25절에 나온 그 내용들이나 마리 문서가 아주 유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언자 사사시대의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이 마리 문서의 예언자 카브리 다간 짐릴림 왕에게 아다드 신의 이름으로 신탁 서신을 보내는 장면이라든가
또 국가와 사회의 안정과 안정을 위해서 왕위의 정치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이 예언서 이해라든가 여호수아 24장 세겜회의의 총회의 장면들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마리문서는 전통 이탈을 억제하고 정권을 합법화시켜주면서 왕조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 언약의 장면이 이해하는데 마리문서의 그 왕들의 왕조의 안정을 지키는 역할과 아주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의 그 아다드 신이 찜릴림 왕조에게 왕자와 더불어 제의를 통하여 맺은 계약, 언약은 영원하며 또 초장에서 그를 불러 왕의 보좌 앉게 하였으며 아다드 명령을 지키는 한 그의 보좌와 왕국이 영원히 보존받을 것이다. 왕조의 보존이 영원할 것이라는 예언이 사무엘상 7조의 다윗 왕조에게 한 나단의 신탁과 아주 유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사무엘상 7장의 다윗 왕조에 대한 나단 신탁과 마리문서가 아주 유사하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통해서 사무엘하 7장의 나단 다윗 왕조의 언약의 이해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리문서에 나오는 그 인명과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인명이 아주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인명들이 아므라벨이 나오고 또 아브람, 이스마엘, 라반, 나올, 무드셀라, 아비멜렉, 사라, 벨렉, 수룩, 데라 이런 인명들이 마리문서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하무라비, 아밤 라마, 아바라마, 아바람, 이스메 다근, 이야시임, 아히라바, 일라반, 나우루, 무투스림, 나부마릭, 시리야, 페크, 사루기, 탈롤라키, 투라이 등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발음한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 강의록에서 한번 참조하면서 제가 우리말로 이렇게 강의록에 써놨는데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인명과 이렇게 마리문서에 나오는 인명이 아주 유사하다는 거예요. 이 외에도 사무엘, 한나, 시므리, 아부비엘, 아브넬, 다윗, 여라무엘 등이 아주 유사하게 또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외에도 신명이 나옵니다. 마리문서에 나오는 신명과 창세기에 나오는 신명이 아주 유사한 걸 볼 수가 있어요. 마리문서에는 신명이 아스타롯, 바알, 다간, 아다드, 엘, 네르갈, 신이디남, 실베델 아프, 림, 나부 등으로 나오는데 여기 아스타롯이나 바알, 또 엘 이런 신들은 창세기 구약성서에 이렇게 나오죠. 아세라, 바알, 다곤, 하닷, 엘, 네르갈, 신의 산 또는 신의 광야, 진 광야의 진, 느부갓네살 또는 느부산, 나보폴라사르 등이 마리문서에 나부, 느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야곱의 하나님 야훼 엘로힘 또는 요엘이 아주 유사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에도 마리문서는 또 족장의 이름이 아주 유사하게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족장의 이름이 여섯 번째죠. 족장의 이름이 유사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성서의 부족명 중에 2,000명의 핫브리들 또 하비르 또는 히브리인들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이스마엘, 갓, 단, 레이, 스바 땅, 엘람, 베냐민 부족 또는 베냐민 부족의 땅 등이 마리문서에 아주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지명도 아주 유사하게 나오는데 핫솔라이스,
아람 나하라임, 하란, 아리옥, 르바임, 베세메스, 일세메스, 엔세메스 등이 마리 문서의 하졸, 라스, 아람 나하라임, 하란, 아리욱, 라피킴, 수바트 사마스, 아니 사마스 등 나옵니다. 제가 발음했듯이 아주 유사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외에 유목생활이라든가 또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생활상, 창세기에 나온 생활상, 궁중생활, 사회구조, 간습과 종교제의들이 아주 유사한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구약성서를 이해하는데 마리 문서가 아주 유용한 것을 우리가 살필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마리 문서에서 합비루가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이 합비루는 계약을 체결할 때 나귀를 자르고 또 서로 그 사이를 지나가는 계약 체결 방법도 아주 사용하고 있는데 이 합비루뿐만 아니라 또 계약 언약 체결 장면이 아주 유사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당나귀를 잡아서 그 당나귀 반을 쪼개고 계약 맺는 상대자가 그 사이 둘이 지나가면서 만약에 계약을 위반할 경우에는 이렇게 자른 동물이 피가 낭자한 것처럼 이렇게 저주를 받게 되고 앞으로 언약을 어겼을 경우에는 이렇게 큰 위험에 처벌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상징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상징적으로 암시하는 그런 계약 장면이 잘린 나귀에서 피를 흘리는 것으로 이렇게 마리 문서에 나오는데 이러한 언약 체결 장면이 아주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또 그 외에 이스타르, 아스타롯 여신의 형상이 나오는 것은 마리 47번 궁에서 궁전의 77방에서 발견된 것과 여신의 형상과 아주 유사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에레미야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에레미야 44장 19절에 보게 되면 에레미야 44장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인들이 가로되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에게 경배하는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이렇게 에레미야 44장 19절에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그 말이 유적지 1044번에 보면 붉은 질그릇이 나오는데 거기에 음식 준비를 하던 식당터였습니다. 거기서 발견된 것이 여러 다른 규모의 형태와 틀로서 케이크나 치즈, 전제를 만드는 도구로 사용된 기구들이 있었는데 그 기구에는 왕적 식탁의 도안이 보여져 있고 거기에 바빌론의 이스타르 여신으로서 마르뚝, 티아마신과 더불어서 아트라시스 길가메스사시, 애니마 엘리시 등의 정기적인 이야기들이 등장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 여신에게 분양하고 옆에 전제를 드릴 때 남편의 허락 없이 그에게 경배하는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다. 이 과자가 바로 그 식당터에서 만들었던 케이크나 치즈, 전제를 만든 도구로 사용됐던 그런 질그릇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그러한 케이크 장면 만드는 도구들이 이렇게 사용됐고 또 여러 가지 종교적 이야기들이 마리 문서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마리 문서는 구약 성서의 그 생활 풍속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문헌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언 현상을 이해하는데 여호수아 24장, 사무엘 7장의 다이더냐, 또 창세기에 나온 인명과 진명, 또 족장명, 또 그 당시의 유목생활, 합비루의 이해, 또 언약 체결하는 장면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또 에레미야 44장 19절에 전제를 드리는 그 사용되는 케이크 그릇, 이런 것들이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데 이 마리 문서가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고 또 이 마리 문서가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고대 근동의 문헌 속에서 구약에 많은 영향을 줬고 구약은 그러한 고대 문화를 접하면서 그들의 여호와 신앙으로 이렇게 여호와 신앙에 토착을 하고 또 창조적 신학으로 그들이 신학화를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마리 문서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누지 문서에서 구약 성경을 또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지 문서는 구약 성경에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또 누지는 또 어느 지역인지를 한번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누지는 주전 3500년 북메소포타미아에서 아주 번성했던 도시였습니다. 누지 문서는 후기 청동기 시대의 법적인 문서들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누지는 특히 법적인 문서들, 이 누지 문서는 대형 박물관에 많이 소장이 됐는데, 누지라고 하는 지역은 오늘날 북동부 이라크에 위치한 키르크 근처에 있는 도시라고 봅니다. 이것은 자그로스 산의 언덕 근처에 있는데 주전 1500년부터 1350년 사이에 1500년부터 1350년 사이에 후기 청동기 시대에 아주 번성했던 도시로서 정치적인 용어로 누지는 미타니 왕국의 가장 번성한 지역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기 시대에는 아시리아와 바빌론의 정치적 관심의 중심에 있었던 곳이었죠. 이 누지는 경제적으로 곡물 농사에 기초했고 주로 목축 활동을 많이 했던 도시였어요. 그래서 농사나 목축이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 않았지만 벽돌과 의복, 다른 소비품 등을 생산하였습니다. 누지는 상업 활동이 활발했던 것으로 보이고 메소포타미아, 바벨로니아, 또 그 너머 자그로스 여러 지역을 대상으로 교역을 하면서 수입 물건들의 목록들이 거기에 많이 포함되어 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1920년부터 1930년 초에 누지에서 고고학적들 발굴들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 개인적인 문서, 일부는 공문서들이 있었지만 이 개인적인 문서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두 문서들이 두 군데에 소장되어 있는데 하나는 하버드 대학 샘적 박물관에 한 4,500개의 태블릿, 토판 문서들이 소장되어 있고 또 시카고 대학의 동양연구소에 한 3,000개의 가까운 시의 개인 문서들이 보관되고 있어요. 그러나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상거래라든가 법률적인 자료들, 이런 것들은 제3의 박물관이었던 루브르 박물관이라든가 러시아의 성페테스부르크에 있는 레르미따지라고 하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레르미따주 박물관과 대형 박물관에서 한 550개의 토판 문서들이 보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여러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이 문서들이 같은 장소, 누지에서 발굴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문서들이 지금도 읽혀지지도 않고 해독되지도 않고 있어요. 그래서 성서 고고학의 세계는 무궁무진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서들이 다 해독이 되고 또 연구가 되면 구약을 연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구약견을 공부하는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히브리어도 공부하고 앞으로 이 수메리아, 아카드어, 또 이집트어 이런 것들이 유사하기 때문에 공부해서 이런 많은 문서들이 발굴되어서 구약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렇게 누지 문서는 첫 번째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데 어떤 도움이 되느냐? 아브라함의 그 양자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창세기 15장 2절부터 3절까지에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고대 근동의 대가족에는 이런 양자법이 보통 가정에서는 아주 흔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대가족은 종종 경제적으로나 농업에 기초한 사회에 아주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아이를 계속 낳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었죠. 그렇지만 고대 근동사에서는 양자를 맺는 이런 법이 아주 흔했기 때문에 그의 종들 중에 하나였던 엘리에셀을 선택해서 그를 통해서 가문의 이름과 부를 가져오려고 했던 것은 누지문서에서 아주 잘 보여주고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누지문서에 보게 되면 자식이 없는 부부가 한 아이를 양자드리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렇게 양자를 삼는 아들은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의 부모를 섬길 의무가 있어요.
그 후에 장사 지내고 부모가 죽었을 때 또 그 장자가 됐던 아들은 예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노인성 보험을 위한 교환으로서 양자는 기업을 이루는 데 중요한 하나의 사회적인 제도의 중요한 요소였죠. 그래서 이러한 양자된 사람은 누구든지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 경우에 다른 고대 기록처럼 엘리에셀처럼 종을 양자로 삼는 것들은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었어요. 그래서 누지문서에서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는 이런 이야기는 누지에서는 아주 보편화되고 아주 일반화된 내용이었다. 그 종이라든가 양자가 된 사람들은 자식이 없는 그 부모님을 살아있을 동안 섬겨야 되고 또 죽으면 장사 지내야 되는, 애도하고 장사 지내야 되는 이런 풍습들이 누지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이 사라의 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이제 아들을 양자를 삼으려고 했던 것을 또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양자법은 특히 대리모 제도가 있는데 이 대리모를 통해서 양자를 삼고 선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리모로 허용될 경우에는 부인에게 아이를 제공하기로 약속하게 되면 그 종은 또 대리모가 된 사람들은 아기만 낳고 자식은 자기 거라고 주장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대리모는 그녀 자신이 자녀를 가지지 않기로 결의해야 되고 그래서 이러한 풍습들이 누지문서에 예를 들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길리민우라는 신부는 아이를 배지 않는다면 길리민우는 쉐미나를 위하여 신랑을 위하여 누를루 땅 잘 산택된 노예들이 얻는 곳 그 누를루 땅의 여인을 취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집트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문제가 있은 다음에 사라에게 하갈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갈은 아브레 씨를 받아 임신하게 되고 엘리에스를 양자로 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선택한 유일한 방법은 대리모를 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상속법은 누지문서에서 아주 흔하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대리모를 통해서 양자를 삼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누지문서를 통해서 아주 자세히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야곱의 장자권을 파는 이야기. 이게 누지문서에서 성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어요. 야곱의 장자권 창세기 25장 29절부터 3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장자권을 파는 얘기가 나오죠. 야곱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게 됩니다. 그러면 장자권을 팔게 되면서 장자권간에 부과된 축복권 이런 것들이 관습적으로 이렇게 장자에게 주어지는 것을 누지문서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장자권으로 인해서 그의 아버지의 죽음 후에 야곱이 족장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서는 이게 장자권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자기가 배고파서 팥죽 한 그릇에 판 이야기지만 누지문서에서는 그에 대한 이야기의 배경에 통찰력을 주고 있어요. 누지문서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그들은 룸티의 마을로 가는 길에 놓여있는 작은 숲을 나누었다. 투키틸라는 쿠르피자에게 마치 그의 유산을 나눈 것처럼 그것을 작은 숯을 주려고 하였다. 그리고 쿠르피자는 투키틸라에게 그의 유산의 못을 위하여 교환하려고 양 셋을 취하였다. 그래서 푸른 숯을 취하기 위해서 양 셋을 대신으로 주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가수원을 얻기 위해서 양 세 마리로 가수원이 이전됐다는 내용을 통해서 야곱과 에서 사이에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이전하는 이야기와 이 가수원과 양 세 마리의 이야기 가운데 그것을 유사하게 이해할 수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장자권과 또 누지문서에 나오는 가수원을 이전받기 위해서 양 세 마리를 이전하는 그런 내용들이 상속권 안에서 법적으로 있었다는 것이죠.
또 누지문서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법적인 부분들로 창세기 27장에 나오는 상속권을 양도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버지에게 4차례나 거짓말을 하고 예수의 향내를 내고 나서 축복권을 가게 되는 것이죠. 에서가 돌아와서 그 동생이 한 행동을 뒤늦게 알게 됐지만 흉내내지만 그 축복 행위를 이삭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변동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왜 이렇게 축복을 했는데 다시 무르고 다시 축복하면 오늘날 될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이삭은 다시 축복하지 않았던지, 그건 누지문서에 나오는 누지 법정에서 이야기를 보게 되면 이해됩니다. 어떤 타르미아와 그의 두 동생 사이에 소송이 있게 됩니다. 두 동생은 두 동생에게는 그러한 법적인 부분들이 구두 요청을 하게 되었고 또 법적으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들이 두 동생 사이의 소송이 타당한 것으로 보고 법적으로 계약을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들에게 이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구두 증언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되고 신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증언들이 거절한, 형제들이 거부한 것에도 당연한 결과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신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맹세한 그 말은 다시 번복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이 다시 에서가 와서 이렇게 축복하고 장자권을 판 것에 대해서 다시 무르기를 양보해달라고 다시 축복을 해달라고 얘기해도 물을 수가 없었던 것은 이렇게 한번 맹세한 그 증거했던 그 내용들은 다시 되돌릴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누지의 법정 문서 계약에 따른 하나의 당연한 결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해서 에서에게 다시 축복을 할 수 없었던 것은 신들에게 맹세하거나 또 법적으로 증거하고 증언했을 경우에는 다시 물을 수 없다라고 하는 누지의 법적 문서에 따른 이해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창세기 20장에 나오는 축복권에 대한 다시 축복 기도를 물을 수 없는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라헬이 아버지 라반의 수호신이었던 드라빔을 훔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드라빔을 훔쳐 나온다는 이야기는, 이 드라빔이라는 것은 고대 루지에서 누지문서에서 집안의 유산을 그 드라빔을 통해서 유산을 물려받기 때문에 드라빔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유산권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그 유산권을 상실했다는 이야기는 삼촌 라반에겐 중요하죠. 그 수호신이 다음 자기의 그 재산과 유산을 다음 사람에게 물려줄 수 있는데 이 라헬이 그것을 가져옴으로써 상속권에 대한 다음 후계자에 대한 재산을 상실하는 것을 상실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라헬이 아버지로부터 자신의 소유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신들의 보호자로서 그녀의 책임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가지고 그걸 가져오게 되는데, 그래서 그의 권리를 그들에게 다시 양도하게 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재산에 대한 상속을 하게 됨에 따라서 드라빔을 다시 돌려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라헬이 그거를 훔쳐 가져왔다는 것은 아버지의 재산의 상속에 대한 의미를 크게 그의 마음속에 탐내고 그걸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드라빔을 통한 재산의 상속, 이것이 그 당시 누지 시대 때에는 아주 보편화되고 아주 신상의 그 배경을 통해서 수호신 신상에 왜 그것이 중요했는지를 우리가 이해하는 데 중요한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누지문서를 통해서 창세기 31장 38절부터 40절까지 내용에 보면 재산에 대한 야곱과 라반의 관계가 거기에 나오는데,
함무라비 법전에 잘 표현지고 있어요. 함무라비 법전에. 함무라비 법전에 보게 되면 마치 그 모세의 법인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이 동태보상법, 똑같은 형태로 보상하라는 거죠. 렉스 탈리오니스라고 하는데, 동태보상법이라고 합니다. 눈에는 눈, 눈을 상했으면 눈을 보상하고 이를 상했으면 이를 보상하라고 하는 모세의 이 동태보상법은 함무라비 법전에서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을 상해하거나 손실할 때는 그대로 보상하는 법이 함무라비 법전 또 루지 법전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창세기 31장 38절에 나오는 이 손실을 보상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누지 문서에 아주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고대에서는 이 동태보상법이 일반법으로 또 민법과 상법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마리 문서와 누지 문서를 통해서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 당시 고대 시대 때의 문화와 풍속, 또 그러한 인류 문화적인 요소들이 구약 성서 안에 구약의 성경을 이해하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고대 근동의 맥락에서 이 맥락에서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에 있는 마리 누지 그 도시 문명이라든가 함무라비 이 시대라든가 또는 시리아 하란에 있는 이 시리아 에블라 문화라든가 가나안에 있는 우가린 문화라든가 사해사본에 있는 쿰난 사해 문서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데 고대 근동의 문화, 역사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의 사회적인, 역사적, 또 문화적인 그런 배경에서, 종교적인 배경에서 구약 성경을 이해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구약 성서를 연구하는 데서 우리는 이 성경의 고고학, 이것이 굉장히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고, 구약 개론을 연구함에 있어서 성서 고고학에 우리에게 성경 고고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속 연구하고 공부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 이렇게 많은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개론과 구약 성경 고고학, 또 성경 지리, 성경의 역사, 이런 분야들은 구약 개론을 연구하는데,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또 에블라, 또 우가린 문서, 또 사해사본, 쿰난 문서에 대한 것을 공부하면서 어떻게 구약 성경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좀 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